오늘 말씀은 영광의 왕 23번째 성령의 역사를 통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 말씀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겨울에는 이 비닐하우스에서 어떤 작물을 키우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모내기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먹거리 어떻게 또 수확을 하고 또 어떤 게 몸에 좋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농사를 잘 짓고 계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내 뜻과 내 의지대로만 되는 것이 농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마 짓는 분들은 체험하실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농사의 원리라는 이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농사의 원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제가 인터넷을 한번 서칭을 한번 해봤더니요, 농사의 원리라고 치니까 어떤 그 귀농 블로그 하나가 눈에 띄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 홍천에 사시는 어떤 분이 이 농사란 하면서 자기의 읍소를 쭉 써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요즘 들어 농사의 공식은 있는데 정답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식이 너무 많아서 탈일 수도 있겠네요. 농사의 공식대로 토양 관리를 비롯하여 순서대로 열심히 하고 또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라던가 시장 원리, 정치적인 정책에 의하여 결과는 또 다르게 나옵니다. 가격, 농사를 통하여 수입원을 만들려니 농사가 잘 되어도 헐값이면 도루묵, 농사가 안 되어도 가격이 좋다면 다행, 내가 잘 되고 남이 안 되면 대박. 그렇기 때문에 농사기술을 많이 습득했다고 농사 잘하는 거 아니고, 농사기술 없어도 또한 잘 될 수 있는 것이 농사인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농사기술에 대하여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결과는 많이 부족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농사 욕심을 내어서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는 때와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어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게 되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넉넉하게 수확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 글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딱 읽으면서 농부의 심정보다는 목자의 심정으로 더 마음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왜 이 글에 공감을 했을까? 우리의 믿음도 조금은 농사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믿음의 원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씨를 뿌리면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씨를 뿌리면 성령께서 일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지난주에 등불 비유를 보았고요, 오늘은 나머지 두 개의 비유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씨를 땅에 뿌리는 비유로 또한 겨자씨 한 알의 훌륭함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 시작했을 때 이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 스타,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인기 많은, 우리나라 가장 전 세계적인 그 인기를 구하고 있는 BTS만큼의 인기를 세례 요한이 누리고 있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치고 이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내 뒤에 나타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라는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요한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누가 등장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역사의 맨 뒤편으로 스스로 조용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굉장한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는데 정작 많은 것들이 자기의 손아귀 위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것들, 기적들과 이적들은 보기는 보되 내 거가 아니다라는 그 결론에 다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가 잘 되는 거 그때만 기쁘지 솔직히 그게 내 거가 아닌 이상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늘 갈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사건은 나타나지 않고 몇 번의 작은 기적만 나타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지에 몰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베드로야, 안드레야, 요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커가는 것인지 너희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씨앗이 뿌려지는 것과 같단다. 씨앗이 뿌려져 싹이 나고 이 싹이 나는 것처럼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이 거룩한 열매 맺기 위한 귀한 은혜의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어디에 뿌렸어요? 땅에 뿌립니다. 어디 물가에 돌밭에 뿌리는 게 아니라 땅.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전전주에 보았죠? 예? 어떤 밭? 옥토, 좋은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에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때를 뭐라고 하냐면요, 파종기, 또 김을 메고 또 제초제를 뿌려서 다른 풀들을 없애는 성장기, 또 익은 곡식을 거두는 때를 추수기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3단계로 나누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논과 밭에 이 곡식이 가득 자라고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려면 무엇보다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서 무엇인가 나겠지라고 하면 무엇인가 자라기는 자라죠. 무엇이 자랍니까? 풀만 자라죠. 풀만. 영농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씨를 뿌리지 않고서 열매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적게 거두든 많이 거두든 일단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씨를 뿌리는가가 관건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씨를 뿌리는가? 선교 훈련을 할 때 늘 예로 드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나이 28살에 이 순교를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선교 훈련을 할 때 왜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늘 이 초반에 등장을 하는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휘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가 스스로 고민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이다. 나의 삶을 영혼 구원에 헌신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6년간 준비해서 이 에콰도르라는 이 지역에서 또
또 살인 부족이라고 하는 아쿠아족을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그 아쿠아족이 있는 밀림으로 갑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그 강가에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956년 1월 8일 주일 아침에 이 착륙을 했는데 잠시 착륙해서 만난 아우카족에게 이 짐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야비야 우는부아. 아쿠아족의 이 언어인 것 같아요. 부아비야 우는부아. 무슨 말일까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를 공부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친구로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 단어를, 그 인사를 했지만,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다른 것이 아닌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소식이 없자 발견을 했을 때는 이미 날카로운 창에 찔려서 5명의 젊은 이 선교사들, 헌신했던 선교사들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라이프지와 타임즈에서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라고 합니다.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것은 무슨 낭비인가. 젊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왜 가서 인생을 낭비하고 한마디로 저런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는가라는 기사가 타임즈에 실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헛된 피를 흘렸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몇 명의 여인들이 다시 이 아우카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우카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몇 명의 여인들이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진 문명들을 조금씩 가르치며 복음을 가르치며 이야기를 합니다. 나눕니다. 무려 5년 동안 아우카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 모습에 이 아우카족 추장이 감동을 하고서 이렇게 그 여인 중에 한 명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때 여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강가에서 창으로 찔러 죽인 백인들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왔고 남편들이 해주고자 했던 말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한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아우카족은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이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을 꽂았던 추장 키모는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단어 What a waste.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것이 not a waste. 낭비는 아닙니다 라는 말로 변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거룩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한 목숨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하는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인가?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본문인 이 누가복음 10장, 13장을 보면 사건 직후에 제자리 나와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어요. 선생님,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적은 숫자밖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누구도 해요? 우리도 하죠. 목사님, 열심히 해봤는데, 말을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죽어도 안 와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일단의 이 무리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그 당시 미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큰 사건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대와 핍박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연 승산이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겠는가? 제자들은 점점 이 비관론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시점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밭이 어떠냐?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등불을 어디에다 놓았느냐? 그리고 씨를 어떻게 뿌렸느냐? 너희들이 정말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비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아. 그런데 이 작은 현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자라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삶이 빡빡하죠. 장사를 하는데 요즘 사업장들의 신방을 가보면은요, 저도 모르게 첫인사가 잘 되시죠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하도 이 방송하고 다른 데서 말을 하는 게 군산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말이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요즘 많이 힘드시죠. 위로를 줘야 되는데 제가 딱 그 말을 하고 나서 하차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격려를 해야 되는데 잘 되시죠? 오늘도 잘 될 겁니다. 희망과 소망을 드려야 되는데 어렵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잘 말씀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은,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사가 있든 없든 전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임의 위험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여러분 그 복음 전파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합니까? 저에게도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생활 지혜와 같은 이 카톡을 쭉 보내주십니다. 어떤 의사가 말합니다. 오래 사는 법, 100살 사는 법,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불로장수할 텐데 그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꾸준하게 보내주세요. 왜 그런가? 좋은 소식을 알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수많은 문자와 카톡, 전화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나는 내 입술에서 내 손가락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달한 적이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다짐을 하고 선언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전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핍박받는 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여기고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주위에는 전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때로는 회봉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와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예전에 하시더라고요. 얼굴만 보고 지나가다 인사를 하는 사이인데 주일날 어떤 그 성도님의 아이하고 쭉 가는데 왠지 그분을 교회로 데려가고 싶어서 그냥 눈인사만 하던 이웃 주민이었는데 그냥 주일날 교회 오다가 길거리에서 만나서 우리 교회 같이 가실래요?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네! 하고서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어떻게 뿌리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씨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흩뿌리기를 하던 아니면 통째로 놓던 여러분들 어떻게든 뿌리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의 첫걸음을 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곡식이 자라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2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열매가 맺어가는가를 잘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는 이 카메라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슬로우 모션으로 여러분들 잘 찍어 놓으면은요, 아침마다 쑥쑥쑥 자라는 이 씨앗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노력하고 씨를 뿌렸지만 그러나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의 능력 바깥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지만 금방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그 모습이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 날 자고 깨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곡식을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서 이삭을 내고 충실한 알곡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주체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겨자씨 비유를 보면은요, 31절과 3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그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땅에 심을 때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는 점점 자라서 이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는 무성한 나무가 되듯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금방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가운데 나중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믿음이 조금 약한 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믿음 좋은 청년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내가 믿음이 좋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 좋은 청년의 바람대로 그 아내는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좋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뭡니까? 패스트. 빨리.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빨리 예수를 알고 똑똑해지고 뭐 이게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급한 마음이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그때 잘 알아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성급하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때로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이 사람을 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내에게 율법적으로 강요를 합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막 강요를 해요. 너 왜 그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왜 새벽 기도도 안 나가? 왜 수예배도 안 나가? 왜 큐티도 안 해? 왜 찬양도 못 불러? 왜 예배 시간에 졸아?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내면 여러분, 그 아내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갈까요? 아니죠. 복음이 그 안에 온전하게 심기어져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온전하게 세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 복음을 알고서 복음이 진짜 무엇인가 궁금해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금방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가운데 나중에는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니 이미 성숙해 계시지만 더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겨자씨만 하다. 겨자씨의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옛날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이 책갈피 하나씩 가지고 오신 거 받으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겨자씨는요, 볼펜으로 그 흰 종이에 그냥 점 딱 한 번 찍으면 거기에 찍히는 고만한 게 바로 겨자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잘 심겨 놓으면요, 그 나무가 얼마나인가? 이 뒤에 현대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이 큰 플라타나스 나무, 그거보다는 조금 작지만 가지가 요걸로 생각하면 돼요. 요거 한 3배 정도, 아니 10배까지도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점 하나가 그렇게 자라서 그곳에는 뭐가 깃드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쉰다라는 겁니다. 왜? 쉴 곳이 있고 많은 잎사귀가, 많은 가지가 나면서, 아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상상해도 절대 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뿌리기만 하면 반드시 싹을 내고 번식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뿌리신 복음의 씨앗은요, 아주 작았습니다. 3년 동안 기껏해야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는 12명의 제자뿐이었어요. 아주 초라한 인원입니다. 하지만 점점 번성해서 지금은 온 세계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1884년에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앞바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뿌려졌고요. 군산에도 이 구암교회 쪽인 전 위렴 선교사님인가요? 전킨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이 군산 지역에도, 이 김제 지역에도, 이 전라도 지역이 왜 복음으로 풍성한가? 복음으로 무장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제대로 뿌렸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제대로 뿌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믿으십니까? 아멘? 제대로 된 성도와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조선인들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고요, 천국과 지옥도 몰랐습니다. 아편에 찌들어 살았고요, 날마다 하루 한 끼 먹고 살기가 힘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 구한말 시대에서 이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참 이런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천만 다행이다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군산 지역의 사진이 몇 장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보면은요, 이 장항 보이는 지금 째보선창 그 자리, 그쪽 월명공원이 수덕산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덕산에서 한 사람 이 풍경을 찍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배도 한 척도 없고요. 그냥 보이는 것은 바다와 장항에 있는 이 산 그쪽과 또 군산,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 증거가 바로 우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임하고 그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라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자라서 더 큰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추수의 때가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추수의 때가 있다. 29절 보면은요, 열매가 익으면 또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참해.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죠. 목욕탕에 가서도 뜨거운 물에 20분 푹 담그어야 말 그대로 때가 찹니다. 차고 때밀이 아줌마한테 가야지. 때가 안 찼는데 가면은 한 대 탁 맞고 다시 갔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이논 저논 이밭 저밭에 각각 씨를 뿌려서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잘 자라도록 김도 매고 제초대도 뿌려주죠. 가을이 되고 곡식이 무르익으면 일제히 낫을 내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한 곡식을 곡간에 모아둡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죠. 때가 되면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비밀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천사들을 보내어 낫을 휘둘러 추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날의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릴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추수 때가 되면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명한 구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믿는다?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능성, 요거 말고도 다른 가능성. 세상 사람들은 많은 그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능성은 뭐예요?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게 없다는,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밖에 없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이 복음의 진리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미래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축복된 미래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씨를 뿌림과 동시에 지금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실까요? 성령께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께서 이끄신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라나는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사역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농부가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귀농 일기를 썼던 이 분의 이 고백처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만 자연의 이 섭리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농사가 잘 되었다라고 좋아할 때 농사가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값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삶의 원리로 우리가 생각하면 잘 됐으면 좋은 값을 받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모든 삶의 원리, 우리의 경제의 원리, 믿음의 원리, 건강의 원리,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온전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허락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사람들을 보내시고요. 전파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추수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조금 날이 덥죠? 이번 주 중에 천정 에어컨 공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조금 추울지도 모르니까 옷을 좀 한 겹 더 입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인내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인내하고 기다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열매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어야 돼요. 씨를 뿌리면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때에 귀한 열매로 응답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믿고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고 믿고 전합시다.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